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이십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 앞뒤 옆 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시는 당신은 정말 뛰어나신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마도 사랑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대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옛 정석 가운데는 여인이 결혼을 하여 시집을 가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어떤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자녀를 낳되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딸만을 낳으면 늘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아들을 잘 낳는 집을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다면 저는 목에 힘 좀 주고 다녔을 사람입니다. 아들을 잘 낳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점점 자녀를 낳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조차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참 주책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죠. 우리가 또 5월 15일에 올해는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초청을 할까, 또 그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나아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 삼손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삼손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그를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실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단 지파에 속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이 마노아 가정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번성하게 된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본다면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시각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왜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또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또 그 시대 가운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와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 가정은 아마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일 거야. 주변에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어디 가서나 떳떳하지 못한 거죠.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매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왜 나의 가정 가운데는 자녀를 주시지 않느냐고.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이 자녀가 없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세 사사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다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삶을 보면, 여러분, 입산은 그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무려 60명이에요. 엘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압돈은 아들만 40명의 손자가 30명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이라고 하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방의 나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 가운데 축복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한 아내로부터 6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엘론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선, 입산, 그 뒤이어 이 압돈 다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엘론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에 비해서 마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사사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이들은 막아섰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들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다산이 축복이라는 것으로 둔갑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별치 못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노아도 이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닐까. 여러분, 한 아내가 60명의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어요. 쌍둥이를 낳아도 수십 년이 지납니다. 사사지만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사들도 그런데 일반 백성이었던 마노아는 다른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분명히 낳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혹 추측이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그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가운데 가서 말씀 전한 것을 막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요? 저 위쪽이었던 비두니아 땅으로 들어가서 또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엔 누가? 예수의 영이 막아서 비두니아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쩌면 마노아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나시린을 위해서 막으셨던 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떤 잉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수태고지의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세례 요한 가운데도 그들이 태어날 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수태고지의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수태고지의 현상이 나타날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소위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우리는 말라기에서 한 장을 넘기면 어디가 시작돼요? 마태복음이 시작됐죠. 그런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때는 성경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적인 역사를 본다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태고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 가운데도 수태고지의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의 현상. 자, 여러분, 수태고지의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어둠이었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사사들이 세워질 때의 상황들, 여러분,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세 사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들은 거부했어야 돼요.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이들은 거부하고 막아섰어야 될 그 사사들인데, 여러분, 오히려 새 사사들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더 드러내고자 했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데 백성들은 말할 것이 없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13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넘겨주었고,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삶이지요. 자, 이것이 앞선 사사들이 등장할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등장할 때 시대를 한번 본다면, 그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8년 동안이나 이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3장 1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죠. 자, 이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 이후에 또 세워진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이 등장할 때 모습은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였고, 그들에 의해서 몇 해 동안? 18해 동안 지배를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행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고, 이 야빈에 의해서 몇 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니까 이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또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죠. 여러분, 마지막 기도원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들이 7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또는 18해 동안 또는 20년 동안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사이클이 있죠. 악을 행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시면 사사를 세워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1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여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 가운데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장 1절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적인 암흑의 그런 터널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40년 동안이나 무려 그들의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나님을 찾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래도 나오는 분들이, 그래도 그분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마음이 아주 심지가 굳어서 고난을 만나도 꿈쩍하지 않아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야. 이 문제 해결하려면 가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앞서 사사로 세운 지도자들조차 이방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백성들이 오죽할까요?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사들도 타락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수태고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 통해서 잘 일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를 막 잘 낳는 거예요. 숭뿡숭뿡 낳는 거예요. 그런 마노아의 아내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게.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그 시대 가운데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에 새벽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이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어떤 그림들이 아주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이 다시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나 더 크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용모도 준수하고. 근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니까 거의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왕국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능력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노아의 아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녀는 죄 때문에 저주받았을 거예요. 그 저주받은 것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거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실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성별된 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집약해서 축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수기 6장 가운데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앉아있던 분들이 막 다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누가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실인입니까? 여러분,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예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만 나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고백하기 부끄럽지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고백합시다. 여러분, 누가 나실인이에요? 내가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받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부가 누구 거라는 고백입니까? 주님 거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우리 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나실인이냐? 제가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점점 영적인 어둠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 확확 넘어가는, 쓰러지는, 미혹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여자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참 이젠 썩었다, 썩었어, 말세다, 종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차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성도가 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 개인의 고백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라는 거,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에베네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저의 막 가슴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자꾸 세상적인 축복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의 축복과는 반대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로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아마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분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사람, 이 고백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나실 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두 개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근데 그 가사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또 젊다 보니까 이 젊은 이들이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 드리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찬양인데, 여러분 영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이 가사를 통해서 한번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어가는 이 어둠의 영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